그런데 공생의 후반기에 와서 예수님은 7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주도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게 당연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에도 특징이 있지만 저주에도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복과 저주는 서로 상반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는 초반부에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나와 여러분이 만약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큰일 나는 거죠. 그것은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사역의 초반부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뭐 때문에 못 들어가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의가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한대요. 그리고 이제 사역의 후반부인 마태복음 23장에 오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걸 보시면서 주변에 있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려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예수님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정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은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세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도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도 지금 무엇인가를 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읽고 있고 설교를 듣고 있으며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무엇인가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고 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게 돼요. 그러면 이들이 천국에 못 들어갔듯이 그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갈 거잖아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와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살았던 삶이 무엇인가를 추적해 가야 되겠죠. 왜? 그들과 같은 삶이 우리 속에 나타나면 안 되니까. 그 삶은 하나님이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게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고 천국에 들어갈 만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인정 안 하면 우리는 그 세계에 못 들어가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어느 말씀 다 똑같지만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씩 추적해 가볼까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나요? 그들은 스스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3장 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임명하지 않으셨음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계세요.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지위가 거짓된다는 의미는 또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와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는 지금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은 맞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계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서기관이라고 하는 그 직책은 에스라 시대에 처음 시작이 되었어요. 서기관은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지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스스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세요.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수많은 조항들을 덧붙였어요. 그래서 율법의 총 조항이 몇 개까지 늘어나냐면 613개로 늘어나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형식주의적 의식을 강요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십계명에 덧붙인 수많은 조항들을 경멸하셨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형식주의를 깨뜨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음식을 잡수실 때 일부러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으셨죠. 그렇다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까지 거부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권면을 하셨어요. 나와 여러분이 꼭 가슴에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분의 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까지 거절하면 안 돼요. 자, 어떤 사람의 삶이 우리가 볼 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우리 기준에 도달을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거절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거절을 해도 그 사람의 삶은 우리가 부인을 해도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가슴앓이 할 때가 언제냐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성도 간에 조금 좀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도 간의 갈등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해 버리는 분들을 만나요. 지상교회에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교회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어떤 부족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분들을 만나곤 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3절을 시작하면서 말씀하신 그러므로라는 말을 관가해서는 안 돼요. 자,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활을 했어요? 그들은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했어요. 자, 이 경문이 뭐예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경문을 착용했어요. 그것을 이마에다가 착용을 하기도 하고 손등과 왼쪽 이 팔에다가 그것을 차기도 했어요. 이 그림에 나오는 저 앞에 있는 그것이 경문이에요. 그리고 손에 있는 것이 경문이에요. 이 경문은 송아지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입방체 모양의 2개의 상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경문을 차고 다녔어요. 경문 안에는 4가지의 성경 구절이 적혀 있어요. 첫째는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은혜를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11절로 17절에서 초태생에 대한 규례의 글을 가지고 다녔고,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서 자녀 교육에 대한 그 성경 구절과 신명기 11장 13절과 22절의 말씀, 율법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들은 민수기 15장 37절로 41절에서 나오는 대로 옷단 4귀에 술을 달고 그것을 또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기를 원했어요.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시는 예수님 뒤에 몰래 와가지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져서 그 혈루 근원이 그친 걸 우리가 성경에서 보죠. 그가 만졌던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옷수를 만졌어요. 자, 그런데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데서 벗어나서 자기의 경건, 자기의 의의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 경문을 차는 끈을 넓게 해가지고 찬 거예요. 나는 이렇게 경문을 붙이고 다닌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고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옷수를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사람들이 보면은 한눈에 저 사람의 옷수는 굉장히 기네 하고 한눈에 보이도록 하고 다녔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며 자기가 너희들보다 내가 조금 더 영적으로 우월한 사람임을 보이려고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는 그들은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잔치의 윗자리는 어디냐면 저 출입구에서 정면의 자리는 주인 자리예요. 그 주인 자리로부터 오른쪽 끝에는 가장 귀한 손님이 앉은 윗자리예요. 이 자리가 왜 윗자리냐면 몸을 돌리거나 눈길을 돌리지 않아도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한눈에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잔치가 벌려지면 서로 윗자리에 앉으려고 시비가 벌어지는 일이 종종 있었대요. 그들은 또 회당에 가도 높은 자리에 앉기를 즐거워했대요.
이 회당의 높은 자리는 회당 관리자역, 법계 우측 상단 자리를 이야기해요. 그 자리도 사람들이 보면 한눈에 다 보이는 자리예요. 린스키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런 주석을 했어요. 이 자리에 회당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앉아 지혜를 설파하곤 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잔치와 회당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너희들보다 더 세상적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보시면 알지만 우리 교회에는 강대상 귀 뒤에 의자가 없어요. 어떤 행사를 해도 목사님들이 이 강대상 위에 앉게 하지를 제가 안 해요. 다 회중석에 같이 앉아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이런 한 가지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금하려고 하는 의도가 제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어요. 시장 역시 공공장소죠. 잔치자리도 공공장소고 회당도 공공장소고 시장도 공공장소죠. 근데 이게 점점 넓어지죠. 잔치자리보다는 회당에 사람이 더 많고 회당보다는 시장이 사람이 더 많죠. 그러니까 공공장소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사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월성을 인정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꾸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모습을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계세요. 또한 그들은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했어요. 랍비라고 하는 뜻은 나의 주, 나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이죠. 랍비는 존경의 표시이지만 때로는 자기 지식을 과시하는 과시용으로도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랍비를 키우는 랍비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랍비들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도록 강요를 했대요. 랍비여, 랍비여 하고 반복해서 부르도록 말이에요. 이 랍비라고 하는 용어는 예수님보다 이전 시대인 율법 주석가였던 힐렐 때부터 사용이 되었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의 가르침을 보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른 적도 있었죠. 그런데 후에는 어떤 특수한 신분의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고착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탈무드 시대에는 랍비의 지위가 상당했어요. 그래서 제자는 랍비의 명령에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못하고 절대 복종만을 강요했으며 그의 앞이나 옆에서 걸어갈 수도 없었고 그에게 먼저 인사도 건넬 수가 없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런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었다는 걸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삶을 지금 주님은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예수님은 성경은 우리를 위한 거울이다라고 바울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내 모습이 보여야 되겠죠. 혹시 내 모습 속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속에서 나타났던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나를 살펴보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과 같이 우리는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자가 되고 말잖아요. 결국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천국과 관계없는 영역의 사람들이 되고 말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유심히 보아야 되고 그들의 삶이 우리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되며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내 속에서 이것들을 몰아내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음을 발견하고 회개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걸 보시고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8절부터 10절이에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주님이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뭐예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또 하나는요, 누구도 사람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또 하나는요,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 이 세 가지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뒤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를 지도해 줄 권위가 필요해요.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이렇게 새 생명을 얻은 영을 통솔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를 다스릴 유일한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너희들의 가르침에 어떤 궁극적인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영적으로 리더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권위는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개혁자들이 외쳤던 모토가 뭐예요? 솔라 스크립처예요.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설교를 들어왔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설교할 때 어떤 특징 하나 발견하지 못하세요? 성경 어디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라고 저는 성경을 계속해서 낭독을 해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인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없어요. 내가 어떤 세상에서 배운 어떤 철학이나 지식이 우리를 지도하는 영적인 권위가 되지를 못해요. 오직 말씀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랍비라 칭함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설교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것은 성경을 그냥 읽어드리는 거예요. 느헤미야서에 나오듯이 성경을 펼쳐놓고 1시간 동안 성경을 읽는 게 가장 위대한 설교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권위 있는 지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또 뭐라 그래요? 땅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래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해 왔어요? 어떤 누군가를 아버지라고 그냥 단지 부르지 말라 그렇게 이해해 오지 않으셨어요?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의식이나 방법을 통해서 사람에게 영적인 새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단들을 보면 교주들이 자기네들이 어떤 새 생명을 공급해 준다고 생각을 하죠.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다시요. 아버지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뭐예요? 자녀를 낳는 거죠. 자녀를 낳는 것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그에게, 자녀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버지만이 그걸 할 수 있잖아요.
자, 사람에게 새 영, 새 생명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아요. 그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밖에는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유대의 랍비요,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어느 날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오죠. 찾아와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말을 해요.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무슨 얘기 들은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서 예수님이 행했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표적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은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저 나사렛 옆에 있는 가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나중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시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왜 밤중에 찾아와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의 말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말씀을 하시죠.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조는 분들 때문에. 같이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전혀 이 니고데모의 말과는 전혀 뭐가 좀 맞지 않는 엉뚱한 얘기를 해요. 야, 니고데모야, 너 유대인의 랍비니? 네가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이니?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니?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새 생명을 공급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자 니고데모가 랍비로 평생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슴 속에 있는 그 풀리지 않는 의문,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그걸 예수님에게 툭 던져놔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하고 물어봐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이 진짜 질문 앞에 이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같이 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라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답변 앞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연이어서 또 다른 질문을 던져요.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로 17절에서 그에게 이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또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가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매달아 놓으래요. 그리고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래요.
누구든지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은 기어 나오든지 누가 업어서 나오든지 노뱀을 보면 다 살아난다고. 그래서 나와서 그 노뱀을 보았더니 그들이 어떻게 돼요? 신비롭게도 몸에 퍼지던 독이 그치고 독이 빠져나가서 살아났죠. 그걸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새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거듭나려고 하면 내가 들려야 돼 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에 노뱀이 들림으로 산 것 같이 내가 들려야 하는 거야 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려고 하면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해 가야지 돼요. 자, 요한복음 3장에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32절에 가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했던 이 말,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내가 들려야 돼 라는 말씀을 또 한 번 하세요. 자, 같이 또 볼까요?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내가 들려야 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들림을 받는 게 뭔지를 다음 절에서 설명을 해요. 자, 요한복음 12장 33절을 또 같이 볼게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그러니까 모세가 뱀을 든 것은, 노뱀은 뭘 얘기해요? 그림자라는 거죠. 그 노뱀이 들리는 것은 예수님이 들리는 게 실체라는 거죠. 그 들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 걸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새 생명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누가 우리에게 허락해 줬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줬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의식이나 방법을 통해서 너희에게 새 생명을 주는 아버지로 착각하면 안 돼. 새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는 하나님밖에는 계시지 않아.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권면을 하셨어요. 다시요, 나와 여러분이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에게는 지도자가 필요해요. 광야교회의 모세와 같이 우리에게 지도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은 네가 행해야 되는 거야.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얼마나 믿음 생활하는데 확실하게 할까요? 때때로는 오셔서 그거는 하면 안 돼 라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어떤 사건들에 대해 진리를 적용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에게는 지도가 필요하잖아요.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딱 하나의 지도력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참된 지도자는 예수님 밖에는 계시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으면 안 돼. 지도자는 나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서 뭐라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요. 왜요? 우리를 지도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분의 지도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7번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연구해 보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뭐예요? 지금부터 말하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강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23장에 와서는 똑같은 말을 7번 반복하세요. 그러면 이것은 얼마나 주님이 강조하는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주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충분하게 경고했음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7번에 걸쳐서 경고한 내용이 뭐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는 내용이죠. 우리는 다음 주에 이 7가지 내용을 같이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에게 화가 있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라고 말하면서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식이 뭔가요, 여러분들? 겉과 속이 다른 게 외식인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외식은 그것보다 더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우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살았던 삶을 추적해 가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외식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외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셨죠. 뭐라고요? 그들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했다라고 말이에요. 강조가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이목에 관심을 가져요. 그들이 사람들의 이목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래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3가지를 말씀하시죠.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3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공통적으로 경고하는 내용이 있죠. 자, 마태복음 6장 1절과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유난히 많이 좋네요. 좀 그러지 않기를 좀 바라요. 자,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5절에서는 기도의 말씀을 하세요. 또 같이 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는 금식의 말씀을 하세요. 또 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하는 것을 잘못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권하셨어요. 구제하라고, 기도 많이 하라고, 할 수 있으면 금식도 하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적하신 건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든 행위가 외식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외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대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보게 해주셨는지 몰라요. 제가 외식을 많이 했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칭찬 듣고 싶어서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설교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 앞에서 내 실력이 이 정도야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내 속에 있었던 걸 주님이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모든 것은 이미 상을 다 받았대요. 하나님 앞에서 받을 게 없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히 강조를 하시죠. 자, 마태복음 6장 3절을 또 볼까요? 같이 봅니다.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을 또 볼까요?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17절 18절을 또 봅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할 때가 있었던 걸 발견해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런데 저는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기를 원할 때가 내 안에 있었던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은밀하게 하래요. 성경 타자 통독을 하면서도 성도들에게 보이려고 할 때가 있었던 게 보이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바쁜데 이렇게 성경 타자 통독하고 있어. 과시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타자 통독도 탈퇴하라는 거 아니에요. 은밀하게 하라는 말씀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밀하게 하는 구제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는 기도도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신대요. 은밀하게 금식을 해도 다 아시고 다 갚아 주신대요. 예수님은 외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제게 오는 도전이 이거예요. 너 이 세상에서 영광 다 받을래? 너 이 세상에서 상을 다 받을래? 아니면 하나님 나라 가서 상을 받을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요. 코람데오의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그래서 이 땅이 아닌 천국에서 상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